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평강이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영화 대사에서 무엇이 중한디 하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한동안 사람들 사이에 인기 있게 많이 회자됐던 대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무엇보다도 귀하고 귀한 자녀들이지요. 우리는 이 자녀들이 성공하고 또 세상에서 출세하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녀들을 괴롭히고 또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와의 관계가 파괴되고 망가지게 되고 자녀들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곤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망각해서 그래서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관계를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취하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일 것입니다. 찰나의 행운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매우 미련한 일이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또 우리의 신앙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매몰되어 있고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 또는 율법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그들은 그것을 기득권으로, 특권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남들 위에 군림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사람들을 올감했습니다. 자기 같지 못한 사람들을 천하게 여겼고 정죄했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확장하여 가곤 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일침을 날리시지요. 그들이 신뢰하고 있는 것,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 그들이 안다고 말하는 것을 산산히 쪼개버리시고 맙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율법으로 사람들 위에 군림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는 규정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안식일에 대한 수없이 많은 규정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규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제재하면서 그들 위에 군림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 사회에 있는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하나님 말씀과 본질에서부터 크게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시게 되고 그 안식일 규정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이 교권을 행사하는 것을 매우 불편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유대 사회의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깨뜨리시는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하시는 이 일들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을 예수님이 일일이 반박하고 깨뜨려 버리시니 그러니 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안식일 규정으로 말미암는 권력, 권위, 특권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람들 사이에 언제나 높은 사람으로 존중을 받았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 명예가 땅에 떨어지게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라는 이 친구를 어떻게든 제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지요. 예수를 몰아내거나 예수에 대한 사람들의 인기를 떨어뜨릴 수만 있게 된다면 자기의 권리, 특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일련의 행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갔습니다. 바리새인도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갔습니다. 그 집에 가게 된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가셨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이유는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떡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떡 잡수시러 가시니, 이 말씀은 식사하러 가시게 됐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겠죠. 예수님이 그냥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마구잡이로 들어가서 밥 내놔라 그렇게 말씀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했지요.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 같이 하십시다 이렇게 초청하게 됐지요.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은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식사하러 오십시오. 예수님은 식사하러 가신 것인데 바리새인 지도자는 예수님에게 밥을 대접하기 위해서 모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해서, 그래서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을 잘 살피다가 예수님에게 어떤 해를 가하고 예수님을 곤경에 넣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곤경에 넣고 예수님을 추락시킴으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잃어버린 권리,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2절에 보니까 그 앞에,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이렇게 말하죠. 수종병 든 사람, 수종병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병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몸이 붓는 병이라고 합니다. 몸이 붓는 병. 몸이 붓는 병은 수많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몸이 붓게 되는 이유가 다양하죠. 신장이 안 좋아도 몸이 붓게 되고 여러 이유가 다양하죠. 무슨 림프선에 문제가 있으면 또 몸이 붓는다고 그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원인들에 의해서 몸이 붓게 되는 그런 병이 있죠. 수종증이라고 하는 이 병은 몸이 붓는데 이렇게 누르면, 이러면 물이 나오게 되는 이런 병을 일컫는 것입니다. 물 같은 것이 나오는, 꾹 누르면 물 같은 것이 나오는 그런 병이죠. 그런데 이 병 든 사람을 예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병든 사람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음식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청했습니다. 예수님을 청한 이유는 예수님을 어떤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청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엿보고 있는 중입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함정의 일부로 예수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을 갖다 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수종병 든 사람이 왜 여기에 있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있게 되었을까를 우리가 짐작하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 집에 어쩌다가 이 사람이 오게 됐다. 우연히 수종병 든 사람이 그 집에 오게 됐다.
첫 번째 가정할 수 있죠. 두 번째 가정할 수 있는 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 수종병 든 사람이 예수님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왔다. 그렇게 또 추정해 볼 수 있겠죠. 또 세 번째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님이 지금 식사하는 자리에 앉기 전부터 예수님이 앉아야 될 그 앞자리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수종병 든 사람이 들어오게 됐으면 본문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주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수종병 든 사람을 식사 자리에 앉혀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청하여서 예수님을 모시는데 수종병 든 사람 앞에다가 예수님을 앉히게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어떤 식사 자리에 누군가를 초대하게 되면 제가 만약에 제 식사에 누구를 초대했다고 하면 초대한 사람 앞에 누가 앉습니까? 제가 앉습니다. 그렇죠. 초대한 사람이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초대한 사람이 식사 자리에 누군가를 초대했습니다. 초대했는데 초대한 사람은 저 귀퉁이에 앉혀놓고 나는 다른 데 앉는다. 이거는 초대를 한 것이 좀 이상한 것이죠. 제대로 초대를 한 것이 아니죠. 본문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바리새인들이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을 그곳에 모시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 함정 가운데 일부가 누구인가 하면 이 수종병 든 한 사람인 거죠. 이 병든 한 사람, 몸이 붓는 한 사람, 아마도 겉으로 보기에도 병색이 완연했을 것입니다. 얼른 보기에도 환자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 앞에 예수님을 앉게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수종병 든 이 환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음식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모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환자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를 사랑해서 그를 긍휼히 여겨서 이 사람을 그 식사 자리에 오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을 오게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정에 빠뜨림으로 자기들의 기득권, 잃어버린 기득권, 자기들의 잃어버린 명예, 자기들의 잃어버린 지위 이런 것들을 회복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아픈지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까지 와야 했잖아요. 그 오는 동안에 병든 몸을 끌고 와야 하는 고통에 대하여서 요만큼도 생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이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이 사람이 얼마나 괴로운지 이런 것은 신경 쓰지 않고 이런 것은 상관치도 않고 이들은 오직 하나 이 수종병 든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몰락시키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자기들의 지위, 자기들의 특권, 기득권 이런 것들을 지켜내는 데만 급급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환자가 지금 예수를 곤경에 빠뜨리는데 이용당하게 되는 그것으로 인해 빠지게 될 자괴감 이런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 특권, 기득권 이것만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권이나 이 권리 이런 것을 위해서라면 어느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자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성공, 세상의 이익, 세상적인 지위, 또 사람들에게 얻게 되는 평판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에 대하여서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이용하려고 한다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위선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경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평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호의적인 사람입니다. 사람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이권과 내 이익과 연관되는 순간 돌변해서 어떤 무엇이든지 이용하고 내 손해가 없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대개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도 또 예수 믿는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의 이익인지, 지금 고통 중에 있는 한 영혼의 생명인지, 그의 자긍심인지, 그 사람이 살게 되는 것인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이 얍삽한 음모를 아셨습니다. 이 수종병 든 사람을 예수님 앞에 앉혀두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러면 이 수종병 든 사람은 지금 예수님에게는 함정인 거지요. 예수님을 잡기 위한 덫인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게 되는 순간 이 사람을 덫이라고, 나를 잡으려는 함정이라고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을 보는 순간에 이 유대의 바리새인들의 이 얍삽한 음모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설명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아멘.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 이해해 보려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왜 그들의 집으로 모셔드리고 그들 앞에 이 수종병 든 사람을 앉혀두었는가, 이것을 조금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곳에 있던 몸이 굽어있던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를 고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이지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지도자들, 그곳에 있던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비난했었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딜레마이냐면, 아니 그렇게 몸이 굽은 환자,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에게 말씀으로 한 말씀 선포하시는데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고 그 사람의 몸이 온전하게 되었다면, 진짜 그렇다면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분들에게 질문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 들렸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입니다. 그런데 말씀 한번 선포하시니까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습니다. 눈먼 자가 있습니다. 손으로 잠시 만져주시고 보라 하시니 그냥 봅니다. 나병 환자, 문둥병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들에게 깨끗이 나음을 받았으니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나은 몸으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말하면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그분을 안 따라가는 게 이상하잖아요. 죄인들에게서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실제라면 예수님이 옳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야, 죄인들에게서 그런 일이 나타날 수는 없지. 그렇다면 예수라는 이 친구가 무슨 마술을 쓰는 거야? 속임수를 부리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일 겁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 이름으로 무슨 기적을 행한다고 무슨 신유 집회, 무슨 집회하는 그런 데가 많습니다. 갑자기 뭐 성령 받아라 그러고 손 쫙 뻗으면 이쪽 줄 다 뒤집어지고 막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런 거 보셨죠? 예, 그런 데가 있습니다. 99.99%가 전부 다 가짜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병 나았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99.99%가 속임수입니다. 그러니 무슨 신유 은사에 있다, 병 나았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현혹하시면 그러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그런데 목사님 있잖아요. 우리 눈에서 진짜 다리가 막 커졌어요. 마술사도 그런 거 한다니까요. 마술사도 그런 거 하잖아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이게 하잖아요. 마술사들도. 예, 마술사들도 그런 거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 아닌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거 내 눈으로 봤다고 함부로 믿고 속지 마세요. 우리 눈이 그렇게 썩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우리 눈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잘 속습니다. 잘 속아요. 제가 잠시만 마술 연습해 오면 여러분도 깜짝깜짝 놀랄 만한 마술을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속이는 기술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속지 말아요. 바리새인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 이건 뭔가 속임수가 있다. 예수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면 예수가 미리 갈 곳에 무슨 장치를 해뒀다. 무슨 장치를 해두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장치를 해뒀으니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 짜고 치던 고스톱이야. 분명히 거기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거야. 항상 모든 데 다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 일어난 데 일어나고 또 어디 일어나고 그러잖아. 그러면 아닌 것처럼 나타나지만 짜고 치는 고스톱일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 바리새인들이 함정을 판 겁니다. 예수가 미리 짜고 치지 못하도록 누구의 집으로 불렀습니까?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중요한 거는 똥개도 지집 앞에서는 힘쓴다고 자기 홈그라운드가 중요합니다. 지금 자다가 일어나 눈을 뜨라고 제가 똥개 얘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끝까지 눈을 감고 계시면 그러면 심각합니다. 자기 집 앞에서는 힘을 쓴다고 자기 집에서 하는 겁니다. 자기 집에서. 우리 집 앞에서 무슨 장치도 없어. 그리고 지난번에 있던 애들은 다 가짜일 수 있어. 문둥병자라는 애 문둥병자인 것처럼 꾸며서 가짜일 수 있어. 그리고 난 것처럼 할 수 있잖아. 그런데 내가 아는 진짜 수종병자, 몸이 팅팅 붓고 여기 누르면 그러면 물이 질질 흐르고 오랜 기간 고통한 사람, 바리새인들이 그 지역에 사는 바리새인들이 다 아는 사람, 자기가 아는 사람을 거기다가 갖다 앉혀둔 겁니다. 그리고는 진짜 해봐라, 진짜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날도 날짜를 선택한 것도 안식일을 선택했습니다. 안식일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이라서 너희들 말한 대로 안식일이라서 못 고치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래 맞아 안식일은 이런 거 하는 날이 아닌 거야. 그러면 그 전에 안식일에 했던 거 그건 잘못이잖아. 그러니 안식일을 자기 말한 대로 지켜야 되는 거야. 이러고 자기들의 명예와 권리를 회복하려고 지금 작전을 짜서 판을 벌려준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이런 내용들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꼼꼼히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때 상황들을 그려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내용들이 드러나요. 그런 판을 만들어 놓고 지금 예수님께 안식일에 네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어. 너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거리를 딱 던진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거죠. 지금 너희들이 내 눈앞에 이 환자를 두고 고쳐봐라. 네가 진짜 기적을 행한 사람인지 능력자인지 한번 해봐라. 너 이거 못하면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안식일 핑계 대면 안식일은 그래, 말씀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지켜야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죠. 고쳐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집니다. 야,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이 질문 왜 던지겠습니까? 지금 눈앞에 고치라고 갖다 둔 거 아닙니까? 니들 말한 대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으냐 안 고치는 것이 옳으냐? 지금 유대의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안 고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고치는 게 옳은데 왜 내 앞에 이 사람을 갖다 놨어? 예수님은 오히려 거꾸로 추궁합니다. 그러니 이들이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본문은 잠잠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머리가 복잡해졌을 겁니다. 뭔가 예수님께 자기가 변명할 말을, 또는 예수님을 함정으로 몰아넣을 다른 말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 모든 말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즉시 그 다음 일을 행하십니다. 그 다음 일은 그 병든 사람을 데려와서 그를 고치시고 돌려보내십니다. 고치시고 돌려보내신 거 봐서 밥은 안 먹고 보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밥 먹으러 온 사람은 분명히 아닌가 봅니다. 만약에 밥 먹으러 왔으면 고치시고 밥 먹여서 보내셨을 텐데 밥 먹이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본문을 보면 고치시고 보내십니다. 데려와서 고치시고 보내십니다. 즉시 그 사람을 붙드신 겁니다. 즉시 이 환자를 예수님이 붙드시고 고치시게 되면 분명히 지금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이니까 여기가 대빵입니다. 이 지도자의 집에, 거기에 지금 와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온통 적군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잡아먹을 놈들만 거기 다 있는 겁니다. 눈을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면서 못하고 있느냐면 어디 걸리기만 해봐라, 우리가 잡아먹겠다 그러고 지금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면 안식일을 범했다고 덤벼들 것이고, 안 고치면 또 안 고쳤다고 덤벼들 것이고, 지금 어떻게든 예수님을 함정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좀 말이라도 많이 하고 대화라도 많이 하고, 그리고 충분히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병든 자를 고쳤으면 이해가 됩니다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한번 물어보시더니 즉시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들을 필요도 없다는 말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어떤 형태로 나를 정죄하게 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나를 잡아먹으려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함정에 몰아넣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개의치 않고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 사람을 고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순간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수종병 든 이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둘러싸여 있는 바리새인도 율법학자도 그분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규정에 대한 어떤 해석들, 그런 것도 그분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병든 자를 고치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낭패를 불러오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유일하게 중요한 것 하나는 이 사람의 영혼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생명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회복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천지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기득권, 특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점, 이익, 명예, 자존심 이런 것을 위해서 이 불쌍하고 병든 사람이라도 이용해 먹는 이 못된 놈들이 되어 있었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들의 이익이었지만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권리, 기득권, 이익, 명예,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 이런 것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는 오직 하나, 이 병든 자였습니다. 예수님께는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죄악에 빠져 고통하는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예수님께서는 눈앞에 십자가가 있지만 주저하지 않고 그리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사도신경에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런데 사도신경 원문에는 장사 지냄 받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반드시 다시 삽입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원래 원문에는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 자기의 명예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지옥 불구덩이까지라도 뛰어내려가셔서 거기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한 사람의 생명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사랑을 갖고 계신지를 한번 다시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지를 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이에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무슨 병을 고쳤겠어, 무슨 귀신을 쫓아냈겠어, 전부 다 속임수지, 그리고 자기들 판을 깔아놓고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이 병을 못 고치고 무슨 핑계를 댈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덜컥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붙들어다가 병을 고쳐버렸습니다. 당황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당황된 것이죠. 당황하게 됐습니다. 이거 뭐지? 그리고 이제 마음에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진짜 고쳤네? 진짜 고쳤네? 그러면 이분이 가르치는 게 맞는 건가? 우리가 가르치는 게 맞는 건가? 막 이런 혼란들이 생겨나고, 그래도 예수를 어떻게 함정에 빠뜨려야 우리가 우리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이러면서 심경이 복잡해지게 됐습니다. 이들이 무슨 말을 하지도 못하고 비난해야 할 타이밍도 막 놓치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즉시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의 규정이 중요하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중요하냐? 안식일이 왜 존재하는 것이냐? 그것이 곧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니냐? 영혼을 구원함이 곧 안식일이 아니냐? 그러면 너희에게는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심지어 아들이 빠졌으면 그래 안식일에도 건지겠지, 아들 말고 소가 빠져도 건지는 거야. 너희 집에 그렇게 비싸지 않은 양이 한 마리 빠져도 안식일에도 건지는 거야. 생명을 건지는 것은 안식일의 어떤 규정보다 더 중요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망과 고통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왜 부흥하고 성장해야 됩니까? 왜 부흥하고 성장해야 됩니까? 오늘 명절 앞에도 많이 빠졌습니다만 교회에 교인이 꽉 차면 그러면 꽉 찬 곳으로 분위기는 좋겠지요. 그러면 교회가 꽉 차면 꽉 찼기 때문에 좋은 겁니까? 꽉 찼기 때문에? 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실현해 가기 위해서 교회가 더 부흥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더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됩니다. 단지 교회를 부흥케 하는 것, 교회 사람이 많아지게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고통 가운데,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지옥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어도, 우리에게 비난이 있어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도,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가 있어도 기꺼이 달려가서 그들의 영혼을 생명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오고 세워가는 일, 그것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그 일을 감당함,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다시 질문해 봐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 교회에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 즐겁고 행복하면 그냥 됩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의 어떤 기득권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한 영혼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위해서 주님은 기꺼이 지옥 불구덩이라도 띄워두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이 중히 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기에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귀하다고, 아름답다고 인정하시는 복이